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부분인데 요한복음 7장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주로 8장과 9장 부분이 좀 길고 10장도 짧은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건너뛰기 때문에 찾는 게 또 어리석어. 또 제가 틀린 걸 알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집중이 안 되면 눈을 감고 들으시든지 아니면 제 얼굴을 주목하시든지, 그리고 틀린 거는 집에 가서 찾아보셔. 이 영상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틀리면 내가 1,000원씩 드릴게. 한 자 틀리면 내가 1,000원씩 아이스크림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혹시 틀렸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다가 막혀가지고 당황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주는 것도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다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축제의 절정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뜰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그를 믿을 사람들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나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온 주변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하여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홀로 거기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이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셔서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곧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못에 달려갔고 그리고 씻고 곧 보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이 어떠했을까?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처음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오자 그의 이웃들과 그리고 그가 전에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죠? 전에 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그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니야, 그 사람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사람은 죄인임이 틀림없어.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전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또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한 거요?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어?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말해 주었는데 또 무슨 말을 더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겁니까? 왜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요. 창세 이래로 태어나면서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역정을 내면서 네가 감히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저주받은 놈이 감히 우리를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회당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말합니다. 예, 제게 그분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그를 보고 있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아직도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모두가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한가위가 되면은 우리 그런 말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한가위 때 제일 곡식이 많이 있고 먹을 게 많고 날씨도 좋고.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부 예배만 같았으면 좋겠어. 오늘 예배만 말해서. 네, 우리 정원이 예원이도 얼마나 잘 따라하고 찬송을 잘 부르는지. 하품은 꼭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뭐 충분히 이해해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다른 공관복음 기자와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기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자막에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런 표적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7개의 표적이 등장하다.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죠? 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눈을 뜨게 된 사건. 근데 이제 그 7개 중에서 6번째가 바로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 표적의 6번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자기 선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2가지나 나와요. 아니 3가지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중에 이제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목동이 양들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양으로 알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아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그 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목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중에서도 제일 크신 목자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려요. 언제나 늑대나 맹수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양은 그 안전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정은이가 혹시 알까? 양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 와, 오, 어떻게 저걸 맞히죠? 정은이 예은이를 보니까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요. 시력이 안 좋아 양은.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풀만 뜯어먹지 멀리 조금 걸어가면 절벽이 있어도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은 풀 뜯다가 절벽에 종종 같이 다 떨어져 죽는 일이 많아요.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양은 미련해. 이상하게 미련해. 꼭 우리 모습 같아.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물론 젖자는 양이지만 형님이 키워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양들이 이상한 게 여름엔 우린 더우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부도 좀 떨어져 사잖아요. 1m. 예를 들면 더우니까. 근데 양들은 여름에 더울 때는 꼭 붙어서 자. 다 한쪽 구석에 우리에 보면.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우리는 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좀 별로 안 좋아도 좀 추우니까. 근데 양들은 겨울에도 다 떨어져. 이 각개전투야. 이상하게 이게 미련하다는 거야. 참 양의 특징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양은 청각이 발전해. 시력이 약하니까 청각이.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전해요? 귀가. 그래서 멀리서 누가 얘기 다 들어요. 그분들.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흉 보면 큰일 납니다. 흉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은 나이가 드시면 귀가 조금씩 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에 앉아 있어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좀 불평을 해도 시어머니가 잘 못 들어. 그래서 가정이 화평한 거야.
그걸 만약에 다 들으면 가정에 싸움이 나죠. 네 밖에서 나 흉받지?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잘 못 드셔.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들어.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 부부간에 흉을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귀가 밝으면 큰일이죠. 자, 하여튼 양은 청각이 발전해서 어디서 좀 멀리서 소리가 나도 쫑깃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참 놀랍죠. 그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시도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특혜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목자 곁에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목자가 다 해결해 주니까. 목자 옆에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 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니까 쉬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목자하고만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험이 와도 목자가 보호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아니라는 건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주셔요.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꼭꼭 결박해 놓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 놓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셔요. 그 상이라는 건 우등상이 아니고 밥상이야. 맛있는 만찬을 열어주셔요. 만찬을.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걱정 없이 살도록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에서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늘 목자는 양을 자신에게 초청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수를 부어주신, 영혼의 갈증을 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목자는 양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인간이 입은 최고의 상처가 뭐예요? 죄의 상처야. 죄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깊은 상처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오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발라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렇게 음행을 하던 남자와 동침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열고 끌고 가는데 옷을 제대로 걸쳤겠어요? 거의 발라의 모습으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억센 남자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음행을 할 때는 간음을 했으면 상대가 있잖아요. 여자 혼자 음행할 수 없잖아요. 그 남자도 같이 끌려와야 되는 거야. 둘이 같이 죄를 물어야 돼. 근데 여기는 남자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건 계획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길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적으로 여자로 하여금 음행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들이닥쳐서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성전 뜰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여인, 억센 남자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의 형을 받을 텐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무리 배포 좋은 사람도 거기서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면죄부를 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자기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반드시 어떤 걸 동반해요? 그 여인의 죄값을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여인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깊이 찔리시고 더 깊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목자는 그 양떼를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밝은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사람, 그는 선천성 시각장애자예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을 보지 못한 사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만 그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뿌리였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시절, 불행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한 일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앉아서 동전통을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 귀가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요. 사람들의 소근거리는 소리,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 아이고 오늘 아침에 저 소경을 만나서 기분 나쁘다 퇴 하는 소리 다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동전 주머니가 딸랑거리는 소리, 자기 앞에 동전통에 동전 하나가 떨어질 때 그는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알아.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 그는 얼마나 기분이 그때는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군가 제자인 사람이 그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건 무슨 말씀이지? 사람들은 나를 다 한결같이 저러하고 조롱하고 재수 없다고 했는데 더구나 그분은 내 가까이 다가오시다. 허리를 낮추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어기셔서 내 눈에 친히 발라주셨어요. 나는 따뜻한 그분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그분은 내 귀에 대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나는 사람들에게 인도받아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연못에서 내 눈을 씻는 순간 나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고 날아가는 새를 보았고 5월의 아름다운 철쭉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내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해 춤을 추면서 내가 내 동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맞아?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또 아닌 것 같아. 비슷하긴 한데 왜 눈을 뜨니까 자기를 잘 몰라보러.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유대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의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받으러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 그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안식일에 진흙을 어겼다는 그렇게 죄 때문에 죄인으로 몰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죄인임이 틀림없어. 어떻게 너 눈은 떴는지 모르지만 그가 진흙을 어겨서 너의 눈에 바른 것은 분명한 노동행위고 그는 죄인이야.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러나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서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이제 부모에게 또 확인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느냐?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너는 지금 그를 보고 있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고백했어요. 그의 육체의 눈만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광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자막에 좀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는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어둠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 여인을 돌로 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어둠 속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소설책이 있었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된 사람, 그도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다시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생애에.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아는 걸 내가 원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야?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백성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아. 그래서 그런 백성들은 원숭이를 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신론자가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소수자들을 전귀하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대? 흉측하다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다 그거 동성애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의료비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낸 세금 가운데 치료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용을. 근데도 성적 소수자들을 격려해주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잘한다고. 나중에 아들이 결혼할 때 또 다른 아들 친구 데려와서 여장을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우리 후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이미 해외에는 수두룩하게 많은데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래 결혼하겠대. 그거 주례 안 해주면 목사가 벌금 묻는 거 아세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삐뚤어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렇게 윤리라는 이름으로 잘못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정의를 알아요. 정의 몰라요. 자기 편이 정의야. 다 자기 편이면 다 공정하고 상식이야. 공정한 거야. 공평한 거야.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원수야. 그거는 다 죄인이고. 그런 건 정의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10장 16절에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정명석의 음성을 듣고 이만신 이단 교주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인생을 망친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분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진정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꽃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